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찬양이 있어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예뻐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대 초반 가장 화제가 되었던 단어는 바로 공정, 공평, 평등이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화제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했고 재산과 돈을 물려줌으로써 시작 지점부터 차별을 가진다고 사회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한 일부 유명인들의 군면제, 취업 청탁, 시험 문제 유출, 기업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인재 선발로 공정과 평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 조직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공정과 공평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형제 자매들과 살아가다 보면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른 것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자녀가 있지만 똑같은 옷, 똑같은 반찬, 똑같은 용돈, 똑같은 대우, 공평하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는 덕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개의 케이크를 가지고 언니의 생일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동생인 덕선이의 생일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덕선이는 언니랑 생일 파티를 같이 하기 싫다고 울면서 말하고 서러웠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언니랑 남동생은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자기는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고 자기는 콩자반을 싫어하는데 맨날 콩자반만 주고 남동생만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통닭 닭다리는 언니하고 남동생에게만 주고 자기는 날개만 준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아픈 손가락인 둘째라 이런 서러움이 공감이 되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에서 13절 말씀은 주로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공평하게 대하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대 예배 때에는 직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배운 자들, 장로들이 맨 앞자리, 맨 윗자리에 앉았고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그 밑에 앉았습니다. 이렇듯 앉는 자리에 따른 관습의 시작은 신앙의 성숙함, 그것이 배경이었는데 신학의 성숙함의 관습이 변질되어 외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게 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뒷자리에 앉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과 성숙함에 따른 문화와 배경이 세상의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와 언론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름다운 것들을 치장한 사람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세상 권세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앞에 내세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지 값비싼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오늘날로 바꿔 생각해 보면 값비싼 정장 차림, 비싼 외제차, 명품백을 교회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것들을 치장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가진 귀한 것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해 단정히 나아왔다면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을 사람, 뒷자리에 앉을 사람을 고민한다는 것과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살펴보고 어디에 앉을지 차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번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수님만이 오직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입고 오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허름하게 입고 온 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판단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은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믿음을 가난한 자에게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5절과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했던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했던 성도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는데 너희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그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했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칭송하고 치켜 세워졌던 부자들이 너희들의 발등을 찍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주일 오후에 듣는 이사야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힘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것을 멸망하게 하시고 힘 있는 것들과 의지하는 것들을 악한 세력으로도 멸망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의 높임을 받는 그들을 환대하고 너희들의 발등을 찍는 저 미련한 자들을 높여주느냐 질책하십니다. 이 질책의 말씀을 하시면서 8절 칭찬하실 만한 일을 말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런 이웃을 9절 말씀과 같이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차별하면 율법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된다면 모두 범한 자, 전체를 범한 자가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다. 너희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해라. 심판받을 각오로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똑같이 긍휼이 없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방금 함께 봤던 9절부터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지켰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젠가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범죄인 살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는 단순히 행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 미워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남들을 차별하는 것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한 짜임새 있는 한 편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또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의 높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차별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행동 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성도다운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 성도라면 차별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런 믿음의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차별하는 것을 넘어 행함도 없으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조사에 기독교는 고작 36%에 불과하는 호감도를 얻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떠할까요? 불교는 51%, 천주교는 49%의 호감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은 교회가 도움이 된다에 고작 28%만 응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여하지 않는다에 62%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상처받을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을 표현할 때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give, give, give.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저 공중에 떠도는 말뿐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뿐인 사랑과 정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불리는 형제 자매에게 도와주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차별해서 안 되고 사절 말씀처럼 생각만으로도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저 값없이 주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높고 낮음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세상에서 좋은 직업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칭찬하고 멋있어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악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생겼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게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갖지 못한 이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정죄하는 위선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겸손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는 성도이면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 부분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신함의 가족들이 세상의 기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모두 끊게 하시고 우리들이 행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월이 길어질 때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날로 채워지는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 매 순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